오늘은 먼저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예배를 샤하 또는 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아보다라는 말은 봉사, 섬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섬기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또 독일 말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고테스딘스트,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고스트, 그 단어에다가 고트라는 단어에다가 이 섬기다 그 뜻의 디는 이것이 붙여져서 고테스딘스트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죠.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일 예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로 부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로 부름의 그 의미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온라인 예배가 사실 하나님은 장소, 환경에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이 참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현장 예배 때보다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가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결정권이 이 리모컨을 쥐고 있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떤 분은 뭐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리모컨을 가지고 뭐 온갖 교회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게 참된 예배일까요? 이 리모컨을 내가 쥐고 있는 한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선택권이 이 화면을 터치하는 내 손가락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배 중에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렇게 그 참여하는 숫자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다가 어떤 경우는 확 이렇게 앞으로 건너뛰어 버립니다. 뭐 찬양 부르고 이런 거는 참여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만 보고는 훅 이렇게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도가 되고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예배 구경이 될 수 있다는 이 점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나를 좀 즐겁게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소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말 아실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옷매무새,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굉장히 수줍군요.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모임과 시온에서, 시온은 그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장작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의 위력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심지어 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작들을 모을수록 화력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부어도 그 불이 꺼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요,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 예배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력이 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요, 역동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화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를 제가 하면서 앞에서 저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평소보다 제 기도가 훨씬 화력이 붙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합심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가고 엔데믹 시즌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코로나 같은 이런 이 유행성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은요, 감염병은 계속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인 회중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실한 예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눌린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그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갖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반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걸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총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많이 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폭발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는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그 상하고 찢긴 그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갈 때 여러분, 이 간격만큼 폭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하고 찢긴 모습이 있고 또 일상 가운데 정말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낮은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용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2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잘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라는 것은 그 모든 삶을 주도하는, 주관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게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실제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예배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을 더욱더 힘있게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욱더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에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예배가 막 도살장에 끌려 나온 사람처럼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죠. 때로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지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즐거이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일단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이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좋은 예배자로 서게 될 때 1차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우리 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더욱더 살아나는. 그래서 예전에는 침울하고 슬프고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한 기운이 가득 찼었는데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자연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병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즐거운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영이 너무 이렇게 시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 체험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그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유익인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 영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존재일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목사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불쌍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힘을 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힘을 내십시오, 때로는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으로 이런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아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과 권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게 해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니까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좋은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시며 소위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 이런 권세 있는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주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폄하할 때가 있지요.
미안하지만 권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서의 권세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요, 달라집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엄마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엄마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영권이 회복된 거죠. 당당히 우리의 신앙을 인정을 받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새벽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것이죠.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얼른 예배 드리러 가세요.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소리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족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마젤의 식구들이 이런 영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셔, 안수 집사님이셔. 야, 뭐든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우리 아버지야,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운 분 같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회복하면요, 우리의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권세가 붙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소리를 못한 사람인데 스스로도 놀랍니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목회 수업을 받으면서 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입술에서 좋은 소리도 안 나왔지만은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귀담아 듣는 친구들이 제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야, 이 목회자 할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왕 같은 제사장, 은혜의 통로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권세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모이는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예배, 옳은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요, 내 구체적인 삶의 자리, 또 어떤 때는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침상에서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침상에서 예배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침상이라는 것은 그냥 침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적인 자리, 혼자만의 그 은밀한 공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사적인 공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이상한 거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나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가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는요, 주일에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일상 가운데서도 은밀한 공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손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딱 그분 참 설교를 잘한다 그러대요. 이분이 듣다가, 이분은 슈퍼마켓 주인은 교회에 안 나가거든요. 아니, 교회에 안 나가면서도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걸 당신이 아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 글쎄, 우리 집에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교인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 외상값을 다 갚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단면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저를 설교 잘하는 목사로 삼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잘하는 건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른 구별된 삶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자연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는 건 무리한 부탁 아니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를 얼마나 잘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미워한 것을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갔죠. 주차장에서 그만 또 이 차 빼는 것 때문에 옥신각신 신자들끼리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예배당 밖에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격에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영적인 권세를 갖는 이 은혜가 오늘 이 특세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